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10월 1일이 추석인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빨리 정리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또 기쁨과 은혜로 함께 예배, 예배실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이 깃들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미국의 전투 중에서 유명한 해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었는데요. 바로 미드웨이 해전이 그것입니다. 이 미드웨이 해전 당시 일본군은 항공모함이 4척이 침몰했고요. 격침됐고요. 미국은 한 척이 격침됐죠. 이때 당시 일본의 항공기가 비행기가 322대가 손실이 됐는데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비행기가 격추된 게 아니라 항공모함에 실려 있다가 그냥 함께 침몰한 비행기라 그래요. 이것은 항공모함과 항공기가 서로 별개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망망대해에서 항공모함이 침몰하면 그 위에 있는 비행기도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시간을 버는 것 뿐이지 기름이 떨어지면 결국은 바다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이죠. 반면에 망망대해라 할지라도 항공모함이 건재하면 항공기는 언제든지 다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정비를 새롭게 해서 다시 하늘로 날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와 내가 바로 이와 같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별개가 아닌 운명 공동체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혹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가게도 안 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데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목사님이니까 자꾸 교회 이야기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와 나는 별개가 아니고 교회와 나는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힘을 잃으면 결국 나의 삶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결국 그 힘이 나의 힘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신구약 성경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진리가 바로 그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된 말씀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고백 위에 서 있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다 해도 무방한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터 위에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정말 제가 많이 반복해서 설명드리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저와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나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이고 서로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저 교회 못 사. 교회에 필요 없어.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나와 교회를 별개로 보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구약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바로 얼마나 복된 땅이고 그 땅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쭉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특별한 말씀 하나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위에 있어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눈은 이 우주 어느 곳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그런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역대하 7장에 오면 좀 더 구체화되죠. 성전이 완성되고 난 이후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 위에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야말로 임마누엘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좀 더 강조되어 있죠. 신명기 말씀보다 더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시대의 성전인 교회,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니 개인이라도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이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힘있게 서면 당연하게도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건강하면 교회는 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교회가 잘 되면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면 교회가 더 잘 되고, 이게 선순환인 거예요. 반면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지 못하고 약해지면 성도들도 건강한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교회는 더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인 거예요. 저는 현대의 교회들이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마음을 모아서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서 힘있게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은 성도 개개인들이 말씀과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서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돼요. 교회와 나를 구별해가지고 교회 욕도 서슴없이 해요. 밖에 나가서 교회 욕을 하고 다녀요. 교회 비판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비판하는 마음속에 나는 거기와 별개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오해를 합니다. 교회를 내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으면 교회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오해라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제살깎기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서로 경쟁하거나 대적하는 대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늘의 모형인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22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2장 22절을 한번 성경 펼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본문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완성된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상과 다른 이념과 다른 이해와 가치를 쫓아갈 때 교회는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 위에 서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항공모함과 항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망망대해에서 항공모함이 침몰하면 그 위에 비행기들도 함께 침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피 흘려서 세우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설 때 음부의 권세는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세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떻게 오느냐?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교회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나의 승리가 곧 교회의 승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앞서 나가는 지도자들만의 그런 숙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숙제이기도 해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 자신이 말씀의 터 위에 서기를 힘써서 노력해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교회로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도 개인으로 나가서 살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내 삶의 터전, 내 가정이나 내 직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성도로서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교회 위에 머물러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 우리가 마음을 모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